어제 법부님들 가신 다음에 뭐 좀 준비된 것 좀 뒤집어 보다가 오늘 아침까지 해서 따지면 그림 2장을 그렸어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서울서 법배한 그 사식 4가지 음식에 대해서 이제 혜경 법부님은 동영상을 많이 보셨다 하셨고 수영 법부님은 못 보셨다 하셨는데 생각 밖으로 그 4가지 음식 사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갖는 비중이 커요. 우리가 보통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면 오치온이잖아요. 그래서 오치온, 뭐 사까야라고 해서 중생이라고도 하고 사까야, 몸과 함께하는 이런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를 유신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유신견 이러면 유신이라는 오치온이라는 나를 고정불변의 실체로 자아라고 붙잡는 이런 견해가 이제 유신견이죠. 그거 떨궈내야 예리자로 가는 이제 그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그 유신에 대해서 오치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유신이라는 요거를 나를 아뜸한이라고 보지 않는 견해의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뭐 개금치하고 의심이라는 3가지 족쇄를 끊어내야 유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이라고 말하는 이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첫 고비가 바로 요 오온에 대한 집착됨, 즉 유신에 대해서 이것이 나요 라고 하는 이 유신이야말로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의 본질, 이런 견해를 버리는 것이 해탈된 삶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오온이라는 것은 뭐 교리적으로 당연히 중요하죠. 무지무지하게 나 자신을 정의하는 거고 사는 이야기라는 것도 사실은 오온의 전개 과정이 삶의 메커니즘의 토대가 되는 거죠.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그 오온의 버금가게 비중 있는 중요한 교리가 사실은 사식, 4가지 음식 또는 자양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오온이라는 것은 그 5가지 쌓인 무더기에 집착하면 그게 나요, 이렇게 나의 존재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4가지 음식이라는 것은 이 오온에 집착된 중생으로의 삶을 어쨌든 우리가 이제 벗어나자,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요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고 발목 잡는 그거를 4가지 형태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기를 뭐 대표적으로 2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입이 존재하고 있는 오치온으로 이루어진 요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오치온이라는 것은 당연히 윤회로 연결되잖아요. 식과 명색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그래서 명색이 버려지고 죽고 새로운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태어남을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고 새로운 태어남을 도와주는
요러한 음식이다, 자양분이다 라는 게 사식의 한 가지 뭐 정의죠. 뭐 그게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네 가지 음식은 무엇을 원인으로 하느냐, 무엇을 근원으로, 무엇을 기원으로, 뭐 말은 다양해도 결국은 이 사식이라는 것이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사식이라고 불릴까, 사식으로의 역할을 할까 라고 할 때 가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 두 가지가 네 가지 음식을 이해하는 초점이에요. 이게 이제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속는 것 같아. 말하기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중생을 유지시켜주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요거 없으면 삶이 유지되지를 않아.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다시 태어나려고 할 때에 도와줘. 이러니 그 도와주지 않으면 태어나질 못하네. 얼마나 좋아. 요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를 사실 한 번만 좀 뒤집어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 하면, 누구를 도와주냐라고 하면 이게요, 해탈된 삶을 살아가는 아라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런 성자들의 삶을 도와주는 물건이 아니고, 누구를 도와주느냐 하니 오치온인 중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해탈된 삶, 아라한의 삶을 살아갈 건지, 요 두 개를 놓고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냐 하면 중생으로의 삶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삶 중에 중생의 삶이 유지되고 새로이 태어난다는 거 뭐예요? 중생의 삶이 이어지는 거야. 윤회하는 거야. 윤회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윤회의 삶이 지속되게끔 도와주는 거야. 요 얘기는 따지자면 나의 삶이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지 말라고 발목 붙잡고 있는 중생으로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라고 고러한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식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는 도와준다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해탈된 삶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사식, 무엇이 사식의 근원일까? 라니까 가래가 그겁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러면 사실은 답이 나오는 거죠. 가래라는 게 뭐예요? 찌따, 마음 심자를 쓰는 이 마음이 내면의 인식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탐진치에 붙잡혀가지고 탐이 마음의 몸통의 절반을 차지해주면 요 탐이 붙잡아 이러는 것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난디, 즐김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난디와 탐이 함께하는 상태의 마음, 요거를 가래라고 하잖아요. 가래가 조건이다, 근원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 삶의 영역이 빛나는 쥐따 본연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오염되어 버린 가래로서의 중생의 삶이야. 요거거든요. 중생의 삶에 토대해가지고 네 가지 음식이 그 삶을 도와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중생으로의 삶을 이끌어주는, 중생으로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중생으로의 삶을 이어가자라는 입장에서는 도움되는 것일지 몰라도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 그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해서 더 이상은 괴로움의 영역에 나를 두지 말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기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오온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내 삶의 몸통이라고 할 때 이 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에서 오치온이 되어가지고 오치온고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 동력이 되주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요 동력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삶이 더 이상 오치온으로의 삶이 아니라 집착이 끊어져 나간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때 사실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온만큼이나 그죠? 오온은 어쨌든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가지고 쌓여있는 덩어리들이야. 어찌 말하면 좀 정적인 것들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한 오치온으로서의 삶이 동적으로 무엇을 동력으로 유지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요 네 가지 음식이 그 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식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비중이 큰 거예요. 실제로 맞지만 이까야 9번 정견경에서는 무엇이 바른 견해일까요? 라고 할 때 네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첫 번째가 10악업은 불선법이다. 그래서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든다. 그 뿌리에 10악업의 뿌리에는 탐진치가 있다. 이렇게 보자 라는 거고 10선업은 선법이다. 그래서 행복을 만든다. 그 뿌리에는 무탐, 무진, 무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제시를 해줘요. 이 이야기 뭐냐 하면 우리가 그간 공부를 해서 알지만요. 부처님이 칭송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셨다. 만약에 부처님이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것은 행복을 만드는 법이고 이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법이다. 라고 기준을 명확히 안 해주셨으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잘못하는 것일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이거를 사실은 완전하지 않은 누군가가 이렇게 해 이게 좋아 라고 말하면 그거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열심히 따라갔는데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따라간단 말이야.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값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기준을 주면 그 기준 자체가 우리한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누구예요? 완전히 깨달은 분이잖아요. 이제 완전히 깨달은 그 부처님이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할 때는 이건 완전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든다라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불교 신자가 가지는 첫 번째 믿음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바른 견해의 첫 번째 이야기 10악업은 불선법이라 괴로움을 만들고 그 뿌리에는 탐진치가 있다. 10선업은 선법이라서 행복을 만들고 그 뿌리에 무탄부진 무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다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주셨다. 우리가 많이 공부한 거죠. 10악업과 10선업. 이게 그냥 사람들은 여기저기 수도 없이 나오는 10선업, 불살생 불토도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의미를 낮추어 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이 십악업과 십선업이라는 게 허여간 옳고 그름에 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의 기준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바른견해는 부처님이 정해주신 행위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제시되는 정견이 바로 요 사식이에요. 사식이 무언지, 사식의 일어남이 무언지, 사식의 소멸이 무언지, 사식의 소멸로 이끄는 길걸음, 실천행은 무언지, 요 네 가지를 아는 게 바른견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얘기한 거로 보면 사식이라는 게 물론 뭐 사식이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네 가지가 있다. 이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지금 안 했지만 그러나 사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갖죠.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사식에 대해서 사식은 그러니까 이것이 사식이다. 이것이 사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사식의 소멸이다. 이것이 사식의 소멸로 이끄는 길걸음이다. 이렇게 바르게 아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정견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정견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고진멸도 사성제가 뭔가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걸음이다. 이거잖아요. 2번, 3번이 사식이다라는 것을 괴로움이다로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성제하고 사식이 괴로움에 대한 문제일까? 네 가지 음식에 대한 문제일까? 이 주제만 다르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걸음이다. 이 구성이 똑같은 거예요. 사성제가 이건 세 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면 이제 12용기의 각 지분 12가지 모두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하게는 이제 13번째로 번뇌까지를 포함해서 13년기로 사실은 말을 해요. 정견경에서는. 이 13가지 각각에 대해서 이것이 노사다. 이것이 노사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노사의 소멸이다. 이것이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길걸음이다. 이래에서 번뇌까지 나가는 요것이 네 번째 단계의 정견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요. 이러한 정견경의 지시로 보면 이 사식, 네 가지 음식이라는 게 얼마나 교리적으로 비중이 크냐 하면 십선업, 십악업이라고 하는 우리 행위의 판단 기준 이거만큼이나 사성제만큼이나 12용기만큼이나 부처님은 이것을 비중 있게 중요하게 지시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뭐 정경경은 사리푸타 존자에 의해서 설해졌지만 그래도 뭐 부처님 가르침 대등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사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행히 지난 한 달 넘는 시간을 가지고 서울법회에서 그 네 가지 음식을 좀 짚어봤는데 요번 마음특강 교재에 요 내용이 좀 잘 정리되어 가지고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내용은 이제 좀 다 포함을 시켰는데 어젯밤 오늘 새벽 해가지고 일단 그 사식에 대한 그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좀 나타내봤어요. 사식이 그림으로 그려지니까 같은 맥락에서 오온도 비슷한 개념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그림 두 장을 그렸는데 전체적으로 마음특강의 그 스토리를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그 하나의 그 맥을 차지하는 부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그 그림 두 장이 그려지면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된 것 같아요. 사식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세철 발법회 시작할까요? 네.
선생님 그러면 네. 모든 게 가래가 그렇죠. 저희 삶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사실 메커니즘적인 개념이 없으면 가래라거나 무명이라든가 번뇌라든가 이것에 어떤 연결된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전은 뭐 모든 것의 근원으로 가래를 지시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데서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 무명을 지시하고 왜냐하면 12연기는 무명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모든 것의 근본 자리에 번뇌를 말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각각이 우리가 하는 말로 꿰어지면 간단한 거잖아요. 뭐 번뇌라는 것이 2차 인식에 작용을 하면 무명이 생겨나는 거고 무명에 의해서 탐과 진이 이렇게 찌따의 내적 활동의 그러니까 내적 활동 영역을 거치면 난디가 생겨나가지고 가래가 되는 거고 요게 뭐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는 이야기가 번뇌로부터 무명으로 가래로 이렇게 전개되어 온 거지. 그러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뭐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니까 찌따가 오염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가래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면 괴로움을 만든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참으로 가래가 모든 문제입니다. 이 얘기가 타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식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근데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가래가 뭐냐 하면 난기 때문에, 탐 때문에, 무명 때문에, 번뇌 때문에 이런 레벨을 아니까 경전이 필요에 따라서는 가래를 중심에 두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명을 중심에 두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번뇌를 중심에 두기도 하죠. 요거에 관한 메커니즘적인 이해가 없으면 뭐 이렇게 가르침이 일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근본적인 문제로 나타나니까. 그러나 그거 메커니즘적으로 관계를 알고 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결된 위에서 어디를 중심에 두고 말하느냐의 차이지. 이제 그런 개념. 근데 이제 사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중생으로의 삶을 붙잡는 그 근본 자리를 가래해 둔 거죠.